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제16강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을 강설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이 더우셨죠? 이제 완전히 한여름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비도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 또 잘 또 관리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겠는데, 서정이 뭘까요? 서정? 예? 여정, 걸어가는 거. 서정적이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서자는 차례 서자예요. 차례 서자. 그래서 우리가 질서할 때 그 서자고요. 장유유서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장유유서. 장, 어른하고 아이에게는 있다. 뭐가? 차례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때 서자예요. 정자는 뭐냐 하면 뭔가를 정하다 할 때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서정하면 뭐냐 하면 차례로 정한 거예요. 차례대로 정한 거. 그래서 구원의 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여행이랑은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구원의 여정. 그때는 말 그대로 여행하는 걸 말하는데 왜 또 이런 말을 쓰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마치 처음에 시작과 끝이 있듯이 여행을 출발하고 또 도착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마치 여행과도 같다. 여행의 과정과도 같다. 그래서 여정이란 말도 하긴 해요. 종합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들, 순서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부제목이 하나가 붙었죠. 뭐라고 돼 있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상식을 벗어나고 일상을 뒤엎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린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기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하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병이 낫기도 하고 뭐 물질이 채워지기도 하고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특히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으로 봤을 땐 그렇게 기적의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다 기적으로 도배가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일상이지? 뭐가 신기하고 뭐가 놀랍겠어요? 식탁이 있는데 다 풀떼기만 있고 거기에 갈비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 와, 갈비다 이러지. 그래야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다 갈비를 비롯해서 산에 진미가 있는데
거기서 갈비 하나 있으면 그게 뭐가 표가 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 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이 구원이 가장 고귀하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기적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가망이 없고 소망 없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구원이야말로 진짜로 최고의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그 가능성이 제로인 일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원의 시작점. 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구원의 필요성을 볼게요. 가번.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뭘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이제 말하겠죠. 에베소서 4장 18절도 같은 내용을 강조를 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죽었다와 같은 의미가 뭘까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전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죠. 아직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옥에 떨어질 자로 판정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 이미 육체적인 죽음은 선고받았고 그 죽음의 집행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형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미 훨씬 전에 사형하고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떨까요? 죽지 못해 사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나왔죠? 자녀라는 이 혈연 관계는 어때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여러분 끈끈하고 아주 밀접해요. 친밀해요. 오죽하면 자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천륜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진노를 그 죄에 쏟아 부으시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진노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자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고 거룩한 성품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또한 진노 또한 참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답은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하였어요. 자,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통제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풀려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한 결국 파멸로 이끄는 사슬이죠. 바울도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종노릇이 나왔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윤리나 도덕 수준에 관계없이 인간은 다 어떻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양심을 다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죄에 묶인 노예,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라번,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서먹하거나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다 친해요? 다?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조금 뭐 좀 서먹하기도 하고 좀 대면대면한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 집사는 나랑 왼수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하거나 조금 뭐 어색한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전엔 원수였다고 했잖아요. 더 고급진 용어로 뭐라고 해요? 왼수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왼수라고. 여러분, 왼수는 어때요?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그 원수 관계가 끝나요. 원수를 흔히 불구대천이라고 하죠. 불구대천이 뭐예요? 불구대천이 뭐예요? 원수끼리 싸우다가 불구가 돼가지고 불구대천이 아니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생각은 자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다 치러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상태 있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되고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자 우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필요한 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일은 공의에 따라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옳은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셨다? 은혜의 자리로 가셨어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역사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성이나 또는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선물로 주신 하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인 거죠. 나는 과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진심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 사역 또한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잘 콜라보 하셨단 말이에요. 협력하셨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계획자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떤 단순한 반응이나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에 빠질 그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떨어질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어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바로 구원의 성취자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야만 했죠. 이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우 쟤들 불쌍해 이런 동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의 내줌은 곧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구원의 완전한 성취.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자이시다. 그럼 누구 남았죠? 성령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적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질 않아요. 내가 과거에 구원했어. 인류를 구원했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증언하시나니 원래 원어로 보면은 함께 증언하신다예요. 더불어 증언하신다. 그래서 쉼 마르티레이라고 하는데 쉼, 헬라어로 쉼 또는 쉬는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디사이저 뭐 이랬을 때 그 신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쉼 마르티레이, 마르티레오는 뭐냐면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여기서 마르티레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르투스, 즉 증인이란 말, 또 이 마르투스에서 마터,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이꼴 뭐다?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 마르티레오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 그런데 이게 동사가 현재 능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과거에 한때 증언했다 이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과거 어느 때 한때 니네 저기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을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똑같이 안 쓰고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감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또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자, 종합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내가 믿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I believe 이러니까 주어가 I니까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 신앙의 초짜들 있죠. 그런 얘기해요. 아우 하도 애골복걸해가지고 하도 쫄라가지고 교회에 왔어, 내가 와줬어 이래요. 그러면서 약간 거드름을 피우지. 이제 수틀리면 또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내가 네 얼굴 봐서 내가 예수 좀 믿을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믿어줄게 막 이래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죠. 자신의 구원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알 때가 오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구원의 서정 볼게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위대한 사역인 이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한순간에 통으로 그냥 번개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정, 말 그대로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서 단계적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오르도는 질서란 뜻이고 살루티스는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그 그림 나와 있나요? 구원의 과정들 그림 나와 있나요? 예, 화면으로도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뭐 시제적인 것도 이제 보겠지만, 자,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질서와 단계들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신학적으로는 조금 과정이 이렇게 좀 뒤바뀔 수도 있고 또 합치될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순서는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것이 꼭 어떤 시간,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처럼 9시보다는 8시가 앞이고 10시가 9시보다는 미래겠지, 꼭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 보시면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저 소명과 중생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미 다 영화됐는데 뭘 저기 중생을 시키고 양자를 삼어. 그러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시간적인 저기도 있지만,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생각의 시간에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전인격적인 역사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됐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정이라고 불러요. 이 예정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정이에요. 자,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소명, 콜링,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바로 소명, 부르심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는 효과적인 부르심, 유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권고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는 이런 외적 부르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뭘로 나타난다?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그 청함이 죄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내적 부르심은 뭐예요? 죄인에게 그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으로 적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이고 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영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구원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난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생,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은 뭐예요? 거듭은 뭐예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그래서 중생을 한자로 보면, 생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날생자인데 중자는 뭐예요? 중자. 중량할 때 무거울 중자 아시죠? 그러니까 무거운 삶? 그게 아니고 중량할 때 그 중자가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거듭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무거울 중자가 있고 두 번 제2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반복되다, 거듭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인생이 아니고, 무겁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거듭 태어난다. 그게 중생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한 중생된 자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죄를 즐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러므로서 중생은 영적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심, 회개와 믿음인데, 회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변화예요. 이 회심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회개, 즉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래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심은 중생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반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중생도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 인한 인간의식에 처음 표출이 된 것이 결국에는 회심이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겠죠. 단회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개를 통한 소극적 의미의 회심을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또 미워하고, 그렇죠? 다시 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반복이 되니까. 이어서 칭의예요. 칭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칭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한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주장,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율법의 주장이 뭘까요? 율법의 주장이 뭐예요? 죄 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는 게 율법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을 시켰어요. 누굴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형벌과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니네는 더 이상 형벌 받을 거 없어. 죽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갔어요.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리 밖에서 데모를 하든 어쩌든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판사가 때리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제가 왜 의인이야?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도 저게 무슨 의인이야?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쟤는 의인이라고 내가 선언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행위거든요. 칭의는 부른다는 거죠.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다음에 양자됨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수양이라고도 하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보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길래 보라! 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막 그냥 너무 감격해 있는 거야. 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 용서받은 존재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실제적으로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빨갱이를 우선은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냥 용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로까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죠. 이어서 성화,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성화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곧 삶에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벗고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 오늘 성화 끝냈어. 아니죠.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게 성화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시제적으로도 성화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네, 현재죠,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였던 거예요? 칭의 뭐 이런 거는 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자, 이어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견인? 예? 견디고 인내하는 거.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전에 고등부 애들하고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견인에 대해서 나누는데, 얘들아 견인이 뭘까? 이랬더니 견인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머, 불법 주차했더니 뭐 당했어? 견인 당했다라고 해요. 또는 이런 말 하죠. 견인차 역할을 한다. 뭐예요? 아, 손흥민이 요번 월드컵 경기 우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인이 뭐냐 하면, 여기서 쓰는 견인은 뭐냐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쓰는 견인은. 근데 또 이것을 아주 또 헷갈린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또 은혜롭게 또 갖다 붙여 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당겨 주신다고. 얼마나 은혜로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장난꾸러기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그러면 성도의 견인을 성도의 레카차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견인차가 레카차니까.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 자식아, 그러면 교회는 카센터냐?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근데 견인차, 견인하다 할 때 견인은 한자로 저렇게 써요. 보세요. 네. 이끌다 견자에 당길 인자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렇게나 저걸 갖다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견인은 저렇게 씁니다. 뭐예요? 구들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예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굳게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굳건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믿음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들은 한때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있기는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참 신앙을 가진 적이 절대 없는 형식상의 명목상의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언젠가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배반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목매서 죽었고, 같은 배반을 한 사람이 또 누구 있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둘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사단 마귀의 세상의 미혹과 그 내적인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견인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이죠. 영화예요.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를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는다라고도 해요. 자, 아까 구원의 서정을 봤다면 여러분 표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제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과거 시제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구원의 서정으로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죠. 과거형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해요. 이 과거형이죠. 자, 그런데 현재도 있다고 그랬죠. 현재는 뭐예요? 아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게 과거형이라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구원은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너희들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너희랑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예요? 이루래잖아요. 아니, 앞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또 이루라고 해요? 바로 구원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나왔으니까 미래죠. 아직 안 닥쳤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최종 구원이죠. 결국에는 미래의 구원은 하나 남았죠. 뭐밖에 없어? 영화죠. 즉 뭐야?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아직 안 오셨죠? 미래란 얘기잖아요. 그때에 너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예요? 이게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구원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 즉 영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영어로 이런 말을 해요. Already, but not yet. 좋은 말이죠? Already는 뭐냐면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즉 뭐냐면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지금 구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Not yet.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서 마치 한편의 정교한 무슨 기계처럼, 예술 작품처럼 계획, 예정에서부터 완성인 영화까지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럼 구원의 이제 서정을 봤으면 이제 구원의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막연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신 사역,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핵심적인 7가지 진리를 볼 거예요. 먼저 가번에 보시면 대속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대속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삼으셨다는 것은, 대신 죄를 삼으셨다는 것은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대신하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신하다. 그래서 대속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즉 대속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대속은 복음의 기초이자 구원의 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라고 대해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제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심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라든지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원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화목 제물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친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핵심 요소, 용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서 없애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간과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고도 하셨죠. 우리가 때론 죄책에 매우 시달리면서 눌려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라본에 보시면 칭의, 앞에서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법적에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 너 사형, 이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무죄 방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번에 보시면 이제 화목,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곧 뭐냐? 화목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 관계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말 그대로 화목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그 화목이 깨지니까
숨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무슨 관계? 그렇죠, 왼수 관계. 왼수 관계.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함의 끝판이 뭐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본에 보시면 양자됨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됨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죄만 사해 주신 존재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법적인 지위일 뿐 아니라 관계의 친밀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 목에서 뭔가가 막 걸리고 이 말 아버지 말 도저히 안 나와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안 붙여도 아버지는 붙이잖아 막,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꺼리 껴져요.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무 스스럼 없이 마음껏 부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이 서자잖아, 서자. 아버지 홍대감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방황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막 검술 연습하니까 홍대감이 불쌍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알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너에게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호부호형이 뭐예요? 부를호, 아비부, 부를호, 형형.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을 하겠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부호형을 허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을 허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열받아가 쫓아내가지고 산적이 됐잖아. 그래갖고 이 무식한 놈아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4번의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 하면 노예 시장에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온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노예 같은 나에게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돈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탄도 우리를 참소하거나 송사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히 자유롭고도 안전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대속, 화목제물, 용서, 칭의, 화목, 양자됨, 구속,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는 신령한 은혜들인 거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 그저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원하시려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라는 그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두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저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광, 즉 경배와 찬양으로 귀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야말로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요. 이건 뭐냐면 이웃과 세상을 향한 구원,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언젠가 그러한 제사장이 될 것이야, 언젠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언젠간 빛과 소금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제사장, 거룩한 백성, 빛과 소금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즉 창조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다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망가진 창조세계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세계의 회복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에서 깊이 체험이 되고 풍성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세상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거기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